빨간 펜이나 형광펜이 있으신 분은 줄을 좀 꺼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절 후반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리고 9절로 넘어가서 끝에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거기서부터 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그리고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줄을 꺼놓으세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놀랍게도 세 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메시지는 명확하지, 그죠? 명확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궁극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강조점은 사랑의 빛에 있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은 삶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 사시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빚을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빚을 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는 삶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빚을 지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사람이 어떻게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느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빚을 지게 된다. 특별히 이 빚은 경제적인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겠죠. 오늘 같은 세상에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선물을 내가 가로챈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몫으로 준 것을 내가 대신 누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지 빚을 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빚을 진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빚을 지고 살고 있지만 이것이 괜찮아, 당연한 거야, 이래도 돼 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서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것과 그래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이 땅에서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이 빚은 저도 된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의는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빚이 뭔가?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비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비신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진 자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졌다는 말이지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채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왜 헬라인이나 야만에게 빚을 졌다고 하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바울의 고백의 뜻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는 이들을 위해서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에게 어떤 내가 빚이 있다, 채무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들이 아니었던들, 이들이 없었던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빚질 일이 없었을 거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이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새롭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가르쳐주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이 그 의미입니다. 바울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죠.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빚이 있다.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빚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의미, 그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 주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절의 참 의미입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지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빚을 지게 했을까?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빚을 졌다라고 표현해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 너희는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야. 이 말은 빚의 속성이 뭐예요? 갚는 거죠.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빚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의도는 너는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이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불신자나 이제 기독교 막 입문한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해주고 불러주는 찬송이 있죠.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평생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선택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지만 이웃과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대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나를 사랑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을 안 해주지? 자꾸 받을 사랑만 계수하면 살아가요. 이것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랑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웃에게는 자기가에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갈구한다든지 이웃에게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착각이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사랑을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이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이 사랑을 갚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빚이야. 너는 나에게 사랑에 빚졌어. 그러니 너는 그 사랑을 갚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랑을 나에게 안 갚아도 돼. 누구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므로써 나에게 빚진 사랑을 갚으렴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자꾸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삐져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해가 돼요. 신앙이 미숙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도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제일 여기서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 교회 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듬뿍 부어줘요. 그죠? 그래서 처음 교회 오면 막 사랑해줘요. 이 사람도 왔냐 그러고, 저 사람도 왔냐 그러고, 먹도 챙겨주고,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때로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대접받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아니지요. 시간이 가면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나도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어야지.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거나, 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기대하고 받으려고만 해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요. 아니죠. 사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동안 그런 사랑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듬뿍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우리는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께도 공급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받으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자기조차도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죠.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나면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고 가정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크면서 그 부모와 다른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기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나 근데 그런 애들이 있죠. 그죠? 대부분 막내들이 그래요. 여기서 본인이 막내인 사람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막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사랑받을 자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태어났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사랑 받는 자리만 있으려고 그래요.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초신자들도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내 몸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못해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주심으로써,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가 내 몸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 주라?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으로서 갚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갚는다?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배우셨다면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갚으라고 하세요? 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한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요,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뭘로 가르쳤냐면 율법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그 율법의 목적을 그런데 오해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율법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했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께는 열렬하고 하나님께는 열심을 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냉랭했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악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열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의도, 잘못된 의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당신의 몸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런 거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날씬하니까 오늘 나를 사랑해줘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듯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만약 우리가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했다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을 봐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면 여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앞에서 말했죠.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과 사랑을 베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내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듯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도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나 자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면 십계명에 골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막 그렇게 골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은 그 한 가지 방식들과 원리들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셨던 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에는 이웃에게 해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사랑을 완성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것이 빚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사랑에 빚졌어.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말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듯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미울 수 있고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오늘 이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를 맞이했지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흩어져서 친척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녀를 대하든 내 남편을 대하든 내 부모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빚진 사랑은 모년 모일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지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건강하시죠? 하나님의 건강의 빚을 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부받았지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의 빚을 진 거예요. 아름다운 맛을 느끼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행복함을 느꼈지요?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감각을 비친 거예요. 산소와 햇빛과 바람과 여러 가지 주변의 생태들,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빚을 지지 않은 상황이 없어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내일 갚으면 되지. 그럼 오늘 우리는 빚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우리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자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매일매일 갚자는 거예요. 몰아서 한꺼번에 갚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엄마 생일날 1년치 사랑의 비를 다 갚는다. 그거 거짓이에요. 엉터리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갚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빚을 매일매일 갚으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께 빚진 사랑을 매일매일 갚아야 돼요. 내일 갚으시면 안 돼요. 그 생일날, 아니 뭐 특별한 날 잡아서 다음에 만나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이 표현이 더 정확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자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베푸십시오. 어떻게 베풀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항상 용납하고 잘 용서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관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막 눈을 막 흘겨보고 금방 입에서 막 잔소리가 나가고. 자기에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막 그래요. 자기 자녀에게는 막 그래요. 자기 부모에게는 막 그래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또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는요, 또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사랑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빚졌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일부를 줬을 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을 지극히 일부만 갚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뭐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빚졌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30배, 100배로 갚아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용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인간관계에도 그런 걸 찾아볼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은 뭐예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100분의 1도 아닌 거를 자식이 부모에게 해줬을 때 부모는 뭐예요? 너무 이쁘고 고맙고 해서 고마워. 그러면서 뭐예요? 몇 배로 갚아줘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그걸 배우고 경험을 해요. 하물며 육신의 연약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논리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빚졌어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다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 그러면 상처받을 거예요. 평생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기부여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